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와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러 그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차라리 아침에 조심하여 험벨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은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였는데 원하는데 왕은 시나 다윗에게 응대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한 일은 심히 사람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참기 돌아가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예배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도우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감동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니까 여인들이 창화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야,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앞으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굉장한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심이 일어나니까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윗이 적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면 마귀가 역사하기가 참 용이한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품지 아니하고 관용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사울을 시기하니까 아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지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벌써 마음속에 악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뒤에 좀 전사님 저 뒤에 좀 내려주세요. 다 비쳐서 지금 화면에.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은 끊임없는 견제를 다윗을 보고 합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런데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요나단도 다윗을 이렇게 뒤에서 후원합니다. 희한하죠? 사울의 가족인데 사울의 가족들이 다 다윗 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라 자기 가족들도 자기 편을 안 들어요. 다 다윗 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울이 아주 악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딸 미갈이 있는데 다윗이 좋아하니까 저 미갈을 아내로 주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패백을 주면 여러분 신부값이죠. 신부값. 그 신부값으로 어떻게 하느냐? 남자의 포피 100개를 블레셋 사람 그를 가져오면 내가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위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속에는 진짜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포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결국은 약속대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딸이 시집을 가면 아버지 편이 될까요? 남편 편이 될까요? 장군사님, 그 집 딸이 시집 가면 아빠 편 될까? 남편 편 될까? 남편 편이요?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일단 결혼을 해보내면 아버지 편 안 될 거예요. 미갈이요, 아버지 편을 안 듭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모든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거리로 삼아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악한 표현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자객을 보내가지고 미갈의 집에 이제 미갈과 다윗이 거하는 집에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미갈이 지혜를 써서 다윗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 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사위인데 사위 다윗을 어떻게 해서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냐. 마음속에 이 내용을 보면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고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라마 나요스로 데려가서 거기서 거하며 안전하게 있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라마 나요까지 가서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 차례 자객들 모두 그곳에만 가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같이 예언을 하게 돼서 결국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급기야는 사울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하지만 사울 왕도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게 해서 예언을 하면서 길을 가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옷을 모두 벗고 종일토록 누워있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다윗을 죽이려는 살기는 언대가 되었고 오직 예언에 몰두합니다. 아마 이 장소가 라마 나요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확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영계는요, 육계 정신기를 잡아버립니다. 영적으로 강한 파워는 그 밑에 있는 정신세계, 육체적인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아버지로부터 공개적인 명령을 듣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다윗과 맺은 우정은 보통 친구와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아주 차원 높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을 하는데 연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그랬어요. 깊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깊은 우정, 연인보다 더 뜨거운 사랑 속에 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더 뜨겁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이 연인의 사랑보다 더 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함으로 참으로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직고합니다. 요나단이 왕에게 직고하면서 사용한 단어 중에 두 번이나 반복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름 아닌 범죄라는 표현입니다. 감히 요나단은 왕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이며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님을 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직고라는 말이요 참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고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직고해야지 두 번, 세 번, 네 번 직고하면요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대놓고 팍 당신 범죄했지 이렇게 말하면 직고하는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이를 때도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직접 가서 당신 저 바세바하고 약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세바를 먼저 보내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바른 얘기를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이게 직고라고 하는 게 한두 번이지 계속 직고해봐야 원수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단도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보는데 여기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직고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 아닙니까? 이렇게 따갑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이 중요한 것은 직고할 때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자, 사울은 왜 끊임없이 다윗을 뒤에만 있으면 죽이려고 할까요? 다윗이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사하고 그렇게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만만이라고 사울을 향하여 천천히라고 할 때에 화를 내면서 주책 없이 그따위 소리 하냐 화를 냈다면 왕의 서운함이 조금 덜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항상 정정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요 고신대학의 표어가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이래저래 다 쓸데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지 분명하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요 별 요만 가지 방법이 나와요. 사람이 이제 오늘 내가 어른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참 복잡합니다. 어른에 대한 마음은요 수많은 독선이 깔려 있고 복잡하고요 2중, 3중, 4중의 마음이 가지고 있고요 아주 좀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단순하거든요. 그냥 깨끗하게 얘기하는데 어른은 그래 복선을 깔고 복선을 아주 지저분해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일을 한 다윗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험을 계속 겪으면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 내리신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표적을 놓치는 것,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사울 왕이요, 아버지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화살표적인 딴 데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회개하죠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언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대놓고 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말은 바르게 했습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원수가 축복을 하잖아요.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원수가 좋은 말을 하지요. 그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간혹 가다가 바른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나쁜 소리 해야 되죠. 그럼 마귀인지 알아요. 저게 사탄의 역사인지 알아요. 근데 언제는 좋은 말 했다가 언제는 나쁜 말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요거는 완전히 아주 미혹되기 쉬워요. 언제는 바른 소리하고 좋은 소리 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안 좋은 소리하고 악한 소리하고 이러면요 아주 뭐랄까요 괴리하게 있는 건 마귀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사람 있죠. 그 행동하는 거 보면 마귀가 분명히 행동하는 게 다 거슬리고요. 아주 지저분하고요. 분명히 마귀예요. 그거는 보다 나아요. 근데 더 무서운 마귀는 보통 때 바른 소리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약간 틀린 말을 해요. 그게 더 무서운 마귀예요. 이단들이 뭐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돌이켜버려요. 이게 마귀, 이단의 능수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잖아요. 다 바른 것 같은데 마지막에 확 돌아가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가를 넣었습니다. 왕께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왕 앞에 다윗을 인도했지만 불안한 평화는 아주 잠깐 동안입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요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악령이 확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끌고 나가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힘이 이제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해도 머리가 잘려나간 삼손처럼 이방 신전의 기둥에 묶여서 조롱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소중했던 지난 한 해를 혹시 허송세월한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임할수록 악령의 역사도 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도전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는데 기름 부음도 임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다윗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롭고 선하게 사셨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 가르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다는 것이죠.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잘못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리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종의 자리처럼 비워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들의 손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9-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살아가다가 보면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내 던집니다. 그걸 피합니다. 미갈과 더불어서 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간첩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당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치는 것이 여기에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다윗은 그럴 만한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졌다면 이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죄예요. 골리앗을 죽이니까 여인들이 창화한 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 말을 아하 다윗이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끝났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저게 그걸 또 연장을 시켜가지고 저게 앞으로 왕밖에 더 얻을 게 뭐냐 그렇게 하면서 자꾸 연장 끌고 들어가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을 자꾸 어둠으로 나중에는 미움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도 죽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에 잡히면 안 돼요. 아 다윗 훌륭해. 그래. 그 툭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를 잡게 되고 시기심이 충만하게 되고 미움이 충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정말 불리하게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받을 때 단순한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고요. 막 입에 거품이 물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 초창기에 저 강원도 전라남도 곡성에서 일하는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시골 교회인데 참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저 뒤에 터가지고 교회 좀 넓히자.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기서 사람 무너져야 죽는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목회를 좀 오래 했었으면 그거를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저렇게 잘하던 집사가 그 이름도 아니고 최분임 집사예요. 그분이 아주 가족이 다 잘했어요. 가족이 다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 경륜이 오래 있었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말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미숙하니까 이제 30대 초반의 목사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하던 집사가 세상에 나보고 교회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 죽는다고? 근데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거짓말한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경험이 많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우리 교회 14년 15년 갔지만 다 알잖아요. 여태까지 느낀 거 경험한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쇼크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교회 못 이겼다. 그래가지고 도시로 나온 거 아니에요. 고생을 했죠. 그런데 참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혹시나 내가 바르게 살아가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정당의 대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속이 상하는 게 있습니다. 불같은 일이 있습니다. 속에서 그냥. 예?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옛날 어떤 권사님이 속을 얘기 한번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다 해? 내가 그 속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다 해? 그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 어떻게 다 해? 힘듭니다. 목사도 이렇게 얼굴 웃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견디고 참고 이기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바보처럼 실실실 웃으니까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견디고 참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은 길르앗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다시 흘러두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때때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손길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도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다 같이 합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박줄 것 같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바르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돕는 자는 명예롭게 되고 악인을 돕는 자는 망합니다. 요나단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이름이 영예스럽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도운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리스토블로와 에베네도, 안드로니고와 암블리아, 우르바노와 스타고, 아벨레, 헤로디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다 모두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지구가 끝이 나도 그것은 남습니다. 명예롭게 이름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가 끝나도 그거는 계속 남습니다. 하나님이 1.1에게 말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제 이번 주에 새벽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다. 물질을 탐하다가 보면 명예가 더러워진다는 것이. 깨끗하게 살아야 명예도 보존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보호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냐. 자,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돈이 많고 쌓이는 거다. 여러분들 이번에 참 이건희 회장 멋있는 유언을 했대요. 막 몇 조를 사회에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또 가만 놔둬도 상속세로 다 내야 돼요. 죽으라고 고생했다가 그거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돈을 막 사회 이곳저곳에 몇 조씩 막 풀어놓은 거 보고 참 멋있게 살았다.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근데 보세요. 많은 재물도 중요해요. 재물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깨끗한 이름을 선택하라. 명예는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 백태균 집사님 그렇게 하면 백태균 집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살아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게 머릿속에 딱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단 실행위원회 가면 최성구라고 하는 이름을 딱 새기면 최성구는 어떤 사람이다. 딱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보통 행한 것을 보면.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도 깨끗하게 사는 명예를 택하라. 이름이 빛나고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도 귀하지요. 금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은총을 더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언어라고 봐요. 명예는 돈은 많은데 물질은 많은데 뒤에서 욕먹으면요. 그거는 좋은 물질이 못 됩니다. 존경받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웃과 주위의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존경도 받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하면 최성구 목사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후보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양성을 시키고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게 사명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겨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게 사명이고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뭔가 좀 베풀고 도와주어서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가정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
그게 행복이다. 그게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의인을 돕는 사람은 함께 영광스럽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이 빛나면서 여러분들 그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렇게 공부는 많이 못한 사람인데 아주 영역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D.L. 무디를 후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도운 사람이 생키라고 하는 복음동가 가수예요. 그러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생키라는 사람이 먼저 찬양을 확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놔요. 그러면 D.L. 무디가 이제 뚜떼뚜떼하지만 영적인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말로 사람을 휘어잡아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생키라는 사람이 같이 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돕느냐? 악한 자 편에 서면 뭐 명예가 썩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국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함께 총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영광을 얻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사울의 가족인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의 편이 되고, 또 요나단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직고해서 범죄하지 말자, 당신 범죄하지 말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행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냐 선한 일이냐, 이것이 명예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 명예롭게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 명예로운 삶, 지저분한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삶, 깨끗한 삶,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손들에게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들들이나 딸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참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다,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만한 분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명예로운 삶을 이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 다윗을 요나단은 도왔고 미갈도 도왔습니다. 사울은 악심이 충만해서 시기함으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도 도리어 당신은 범죄를 했다고 이렇게 참 아버지로서는 듣지 말아야 될 언어를 이렇게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남은 평생을 살아가되 명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나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성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주의 뜻대로 의롭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복음성가 348장 찬송하십시다. 나를 밀어주시네.
남은 인생 주님 뜻대로 명예롭게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기도할 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한 10분 이상 통성으로 내 자신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명예롭게 살아야 되고 은총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다 같이 한번 주일 통성을 한 10분 동안 우리의 자신의 경건한 삶을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옵니다.
평생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경건에 청렴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성가 94장 한장하고 94장.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리 충만한 축복하시니 오늘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처럼 의인을 돕고 의롭게 살아가며 의편에 서서 명예롭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